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어떤 일들이 나의 삶에 다가와도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늘 평강도 누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엘리야가 왕으로 세웠다 이제 그거로 세우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예후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이제 그걸 주었죠. 이 기름을 부어 주었죠. 그 중에 베나닷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나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아 지역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제 그 중에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을 오늘은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침공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왕들 32명, 여기서 왕들 32명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따르던 큰 영주들을 이야기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영주들 32명을 다 데리고 온 걸 보면 아마 군대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되겠지요. 한 영주들마다 데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달랐겠지만 32명이나 되는 지방 영주들과 함께 베나닷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아마 군대가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때 당시 시리아였던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라이벌 관계였던 이스라엘이 아무 힘도 못 쓰고 파죽지세까지 밀려 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포위당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만 딱 점령을 하면 되는 상황에 놓이자 아람 왕은 아합에게 돈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다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순순히 그 제안에 응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치면 되는데 마지막 성을 치는 것은 사실은 군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마지막 저지선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뜯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뜯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아합은 제의에 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돈을 주면 그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나 봅니다. 실제로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응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합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면 물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합의 예상과는 달리 아람 왕 베나닷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봅니다. 또 사자들을 보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냥 돈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을 사마리아 성에 다 보내가지고 아합 너의 왕궁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까지 집까지 다 뒤져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물러서니까 한술 더 뜨는 베나닷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아마도 베나닷은 처음부터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주면 이제 자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좀 주면 그냥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아합의 생각은 어쩌면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지금 아합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뭐가 참 많이 생각이 났나 하면 죄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악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단히 작은 것으로부터 요 정도야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던 죄의 속성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것에 타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무뎌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죄는 지금 베나닷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의의 종이 되기는 했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속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 속성과 옛 속성 사이에서 이 나타나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확신의 삶을 하게 되면 두 속성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두 속성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가 그걸 확신의 삶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뭔가 이제 손바닥부터 시작하잖아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이고 두 속성, 우리에게는 새 속성과 옛 속성이 있고 세 단계, 우리의 구원에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라는 세 구원의 단계가 있고 내 권위, 우리의 그거에는
삶에는 네 가지의 권위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의 권위는 잘못된 권위이고 한 가지 말씀의 권위가 진짜 권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원리.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은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내 원천, 다섯 원리. 우리가 내가 권위라고 그랬죠. 내 원천, 원천인데 내 원천. 우리 권위의 원천이라서 제가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원천, 다섯 원리. 우리가 요거 이야기할 때 두 속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속성과 옛 속성 사이의 전쟁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옛 속성과 새 속성 사이의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처음에 작은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작은 일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죄는 우리에게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커져서 싸우기가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초장부터 단호하게 싹을 자르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초장에 싹을 자르지 못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상책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 저희 어머니는 좀 무서우신 분이시기도 하셨고 좀 아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이런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주일날 무슨 이제 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밀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대회 같은 게 있으면 마산에서도 있고 뭐 창원에서도 있고 진해에서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대회가 있으면은 가야 되는 주일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어떻게 했나 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5분간 기도하게 만드세요. 5분간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나와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오늘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받고 그리고 가. 그랬던 일들이 저의 삶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잠이 얼마나 많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 저희 교회는 그때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겨울에는 5시, 여름에는 4시 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4시 반에 있는 새벽 예배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아침에 뭐 차가 있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으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좀 빨리 걸으면 한 20분. 사실 아침에 이제 운동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끌고 나오시면 그냥 거기에 뒤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교회까지 걸어갑니다. 교회 걸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 겨울에는 참 잘 자고 옵니다.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자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여기 이렇게 빡 해가지고 옛날 장의자에 빡 이렇게 딱 그 잡혀가지고 그렇게 자다가 아침에 이제 나오면 돌아올 때는 시내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 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머니 식사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가시는 거 학교 가시는 거 이제 준비하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제가 어릴 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일은 그겁니다. 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웬만하면 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한 걸음 물러서면 또 물러서게 되어 있고 또 물러서면 또 물러선다. 그러니 초장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딱 가지고 살아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의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참 깊이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게 참 편합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게 참 편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이러한 속성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베나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더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죄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초장에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걸어가서 나의 옛 속성과 새 속성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과 아내들도 주고 심지어 신하들의 재산까지도 다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나다스의 말에 아합이 굉장히 놀랍니다. 진짜 물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그리고는 곧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을 하기 시작하죠. 베나다스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로들은 베나다스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생각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왕의 것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을 빼고 있다가 자기들 것까지 가져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 어떤 이유일까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대부분 다 점령당하고 사마리아 성까지 이제 포위당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장로들에게 배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들어주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배짱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장로들의 이야기에 아합 왕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베나닷에게 처음에 요구한 건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요구한 것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은 내가 못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베나닷에게 전하지요. 베나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쳐들어가면 자기 군사적인 이런 손실들만 좀 있으면 이거 금방 무너뜨릴 수 있는 건데 이런 태도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럼 베나닷의 최후 통첩에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은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속에 있었던 속담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말 속담처럼 바꾸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아합도 결사항전의 마음을 먹게 되었나 봅니다. 어떤 의도로 했든 상관없이 아합이 이렇게 베나닷과 싸울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합이 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치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를 지지하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들과 싸우겠다. 베나닷과 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네요. 그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격려했기 때문에 아합도 좀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베나닷은 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와 악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혼자서 싸워서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죄와 싸운다. 나 혼자 악과 싸운다. 라는 것은 여러분 패배의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도 홀로 싸울 수 없고 누구도 홀로 서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악과 싸우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스피리추얼하기는 하지만 릴리저스하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분들은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1년에 예배 나오는 거 해봐야 부활절 때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그 정도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혼자서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공동체까지 거기에
내 관심도 써야 되고 내 마음에 힘든 일도 당해야 되고 그거 귀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처음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계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계셨어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셨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여러분. 나는 혼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목장으로 만들어 가기를,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목장에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 가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지지와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누군가가 우리 가정의 멤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변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 곳은 직장이기는 해요. 직장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왜 나는 우리 직장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직장은 우리가 노력만 합시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과 나의 목장과 나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힘을 입어 오늘도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는 초장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될 것 같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가도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그 죄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 옛 속성과 싸우는 우리의 새 속성의 힘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언제나 싸워서 승리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죄와 싸우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